자, 여러분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참 커다란 그 궁금증 혹은 어떤 그런 그 걸림돌, 심지어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이 있죠. 실제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목사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1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그 아기는 구원받았나요? 이런 질문들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난 지 1시간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과연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질문들도 하지요. 대체 말이야,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대체 말이야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싸워가면서 그냥 죽여가면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제가 다 경험해봤던, 만나봤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런 종교 뭐하러 믿어?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피 흘리는 걸 좋아하는 거야? 다윗만 보더라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의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묻혔느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윗의 손이 피범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너는 네 손에 피가 많으므로 너로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짓는 너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혀져 있단 말씀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그런 고집이 어디 있냐.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하고 자기만 믿어야 되고 다른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렇죠? 해서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 법이 제정되어지던 당시의 시대 상황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게 법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법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저 문구 거기에 적혀있는 글씨들 여기에만 중점을 두고서 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 법은 이상한 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장발장, 그 소설에 보게 되면 빵 하나를 훔쳤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여러 명 되는 자기 조카들이 굶고 있어요. 며칠째 조카들이 굶고 있어요. 그 조카들이 굶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을 썼는데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굶고 있는 조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빵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나쁜 놈 하고서 감옥으로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냐. 도리어 직장을 알아봐줘야죠. 너 일하고 싶었는데 너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이게 올바른 법의 정신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지금 얼른 그 판사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지방에 이제 그 주 정부니까 그 정부의 이제 판사였는데 이 어른이 그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그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벌금 $10. 예를 들어서요. 얼마 이제 그 벌금형을 이제 내렸어요. $10 벌금을 딱 내렸으면 그러고 난 뒤에 판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벌금 10달러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이 할아버지는 지금 도저히 당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분이 내야만 할 벌금 10달러를 우리가 만들어서 대납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 돌리니까 쫙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는 거죠. 도네이션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서 그 할아버지의 벌금 10달러 갚고 법은 법대로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사랑대로 유지해 나아가는 이게 올바른 법정신이요. 이것이 올바른 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자 이러고서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연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 1시간 만에 태어난 아기가 죽은 아기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질문. 하나님이 대체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가? 라고 하는 질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법정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이제 또 내버려 두고 한 템포 또 쉬고서요. 이거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운전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새벽 2시예요. 주변에는 캄캄하고 다니는 차는 하나도 없고 또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딱 들어와 있어요. 차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새벽 2시에. 거기는 카메라도 없어요. 물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요. 인가도 주변에 인가도 없고요. 예, 다 산지 사방에 다 논이에요. 허벌판 들판이고요. 예, 지나간 차도 없고요. 예, 지나다니는 사람 물론 없고요. 오직 그 새벽 2시에 나 혼자만 내 차만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횡단보도 신호 들어와 있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때요? 뭐 이렇게 고민들을 하세요? 나는 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만큼 안 지켜도 무방하지만 만약에 이거 이제 괜히 이렇게 밖으로 이제 잘못 이렇게 전달될 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냥 우리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로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이 안 지켜도 무방하지만 안 지킴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것 이게 교통법규이죠. 예. 해서 뭐 이 새벽 2시에 그 상황에서 이 신호등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법정신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법정신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봅니다. 결국 자동차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예. 해서 지금 새벽 2시에 횡단보도 신호 들어와 있지만은 나는 지금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어려워가지고 아니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지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시하고라도 가야죠. 그 사람이 우선이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전화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나 저기 어디에 사는 누군데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시죠? 저는 모르겠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근데 그 부인하고 내 아내하고 딸이 지금 도망을 가가지고 연락처도 모른다. 나 혼자 지금 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집이 지금 아파트 8층인가 이렇게 7층인가 8층 아무튼 이제 좀 높은 아파트였었어요. 내 몇 층인데 내 지금 소주 한 병 지금 마저 먹고 있다. 요거 다 마시고 난 뒤에 나 이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담당하는 교구 담당 목사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는 그 양반 전화 붙잡고 있고 핸드폰으로는 그쪽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하면서 그러면 이제 얼른 빨리 쫓아가 봐라 이렇게 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교구 목사님이 이제 그 아파트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말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전화 붙잡고서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랬을 때에 그 만약에 목사님이 정말 새벽 2시에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일단 무시하고 쫓아가야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 아무런 일 없이 바쁜 것도 없고 뭐 이렇다 한다면 지킬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지금 급박한데 이 사람이 지금은 소주 몇 병 마시고서 아파트 8층인가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위해서는 새벽 2시에 횡단보도 신호 일단 이게 우선이죠. 사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이죠. 법정신입니다. 우리들이 율법에 있어서도 말이죠. 예, 율법에 있어서도 이 법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법의 정신을 분명히 다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정신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난잡한 생활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나같이 깨끗하고 정갈하고 어떤 정숙하고 그리고 어떤 규모가 잡혀져 있고 질서가 있는 그런 생활로 바꾸어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613가지의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케이스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내가 거룩함에 따라서 너희들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게 율법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삶의 양식을 갖추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잊어버린 채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라, 218가지, 365가지 218가지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 조각이라면서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우리들의 뼈 조각처럼 우리들의 온 몸을 다해서 이 일들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것만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어느 순간에 무시돼 버리고 마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에 대한 접근이었단 말씀이에요.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의 규정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행동을 제어하는 삶을 나의 행동을 어떤 유혹을 따라서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절제하면서 잘라내면서 나 스스로를 거기서 끊어내면서 이렇게 1년 365일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거룩하여져서 나와 더불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 풍성한 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 조항만이 남아있어서 어이구 율법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것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613가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소양이 있다고 한다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1조와 주일성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11조 예물하는 거하고 헌물하는 거하고 주일성수하는 거하고 이거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지켜야만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11조와 주일성수에 대해서 적어도 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잘 지켜나가고 계신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1조 왜 하세요? 여러분들 주일성수를 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런 간증하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내가 11조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11조를 안 했더니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데 딱 11조 하지 않았던 그 금액만큼
훔쳐가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뒤부터는 11조 반드시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한 11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11조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사 목사님이 하던 이야기, 전해주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을,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살이 넘으면 안 돼요.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한 살이 넘으면 안 돼요. 1년이 채 되지 않은 점없고 흠없는 양이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털에 점이 있으면 안 돼요. 피부에 털 이제 늘 제가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내니까 피부에 점이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자격이 안 돼요. 뭐 한쪽 다리를 절뚝거린다든가 한쪽 발톱이 빠졌다든가 아니면 뭐 코가 이상하게 생겼다든가 이렇게 흠이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자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한 살이 안 된 점없고 흠없는 것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참 까탈스러운 양반이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거 뭐 대충 하나 갖다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아이고 유난스러워라. 아이고 참말로 진짜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어째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 그 양반 참 까탈스럽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에 나를 존귀히 하는 자를 내가 높여줄 것이고 나를 천히 여긴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리어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내가 존대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나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년 되고 흠없고 점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갚아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11조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없는 살림에 정말로 없는 살림에 11조 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없는 삶이 있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귀히 여기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고드란트를 받으시고 이 두 고드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너 손에 들고 있는 막대사탕 할아버지한테 주면은 할아버지가 너한테 10,000원 줄게. 이거란 말씀이죠. 과연 할아버지가 그 막대사탕 하나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당뇨 있어가지고 그 막대사탕 자시면 큰일 나요. 당신도 알고 있어요. 그거 자시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손녀 아이의 나를 향한, 할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아이가 이 막대사탕을 그렇게 먹고 싶어하고 막대사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과연 막대사탕이 우선이냐 할아버지가 우선이냐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할아버지가 그걸 요구하신 거잖아요. 해가지고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래도 할아버지 차 하고서 막대사탕 내밀면은 할아버지가 얼른 그 막대사탕 채가는 거 아니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이쁘다 엉덩이 툭툭 두드리면서 자 여기 있어 이거 갖다 막대사탕 많이 사 먹어.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지 그 막대사탕 굳이 뺏어간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일성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직장생활에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 곤란한 중에도 육신이 연약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합니다.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씀이죠.
예수전도단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DTS라고 하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유명합니다. 제주도에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1년, 2년 단위로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도 그 DTS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엔 못 들어갔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 예수전도단의 DTS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DTS 과정을 거친 한 청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렵사리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곧이어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DTS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야, 너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이렇게 때려치고서 그래 그 제주도를 가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설왕설래 했죠. 그러나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내 직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DTS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 오늘 하루 허락하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이거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그 청년이 제주도로 들어갔던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해피엔딩입니다만은 굳이 그런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해피엔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DTS 제주도 몇 년 헌신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일 성수를 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몸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저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내가 소중한 것,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과연 이 장산교회의 예배당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곳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 지금 만약에 몸은 이 자리에 있고 눈은 저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재물이야말로 1년도 훨씬 넘었고 흠도 많고 점도 많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천천의 수양의 기름에 천천의 수양 고기에 만만의 기름에 내가 질렸다. 내 코가 지금 이 썩은 대로 진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어떠한 재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이순신 장군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 어린아이가 구원받았을까?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율법을 몰랐잖아요. 613가지 율법을 몰랐잖아요. 세종대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향해서 한 번도 예배도 안 드리고 11정금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만족스럽잖아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는 얼마나 힘든데, 내가 11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든데, 내가 봉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나는 구원받아도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러한 얄팍한 계산과 이기심이 그러한 질문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 속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양심의 법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어져서
그 법을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 법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613가지의 그 법 규정은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그가 행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간주한다.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넘어가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저주받아야만 하는 이유, 근거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지만 갑자기 여기서 툭 떨어져서 그렇게 새로운 계명이 결코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실 때 늘 같이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란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한 수준에 너희들도 같이 이르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들을 너희들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좁은 침대에 옆으로 모로 누우면서 이리와 같이 누워. 나랑 같이 누워서 여기서 편하게 자. 너 그 방바닥이 딱딱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침대에서 나랑 같이 자. 자기의 자리를 양보해주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불편하고 하나님 혼자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방바닥에 딱딱한 방바닥에 차가운 그 온기 올라오는 방바닥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당신의 자리를 양보해주는 마음, 이 마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그 마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느 시대에나 막론하고 늘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할 때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다 그냥 없애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처음부터 새롭게 하나를 준다. 이것이 결코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져 왔었던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법 정신은 잊어버린 채 법 조문만 가지고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사고방식, 너희들의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을 바꾸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새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습성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양심의 법은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이나 양심이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년이 재수없는 년이 나 같은 년이 팔자 기구한 년이 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를 욕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무엇이라서 나를 함부로 여길 거예요. 또한 이웃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잘라내야지. 아이고 저거밖에 안 되는 게 쟤까짓 게 뭐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지 말자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들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무엇이라 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잘라내고 단정짓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양심의 법, 율법의 정신, 오늘 로마서 2장에서 하는 이야기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법정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법정신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 법조문만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됐고 법정신은 없는 채 법조문만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잘못됐고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난도질하고가 많은 거란 말이죠.
법 정신에 우리가 근접할 수 있어야 돼요. 법 정신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인데 말이죠. 양심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선하게 잘 지켜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